잊혀지지 않는 사람이란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창세기 17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의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 생각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이 땅에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알고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부활의 승리, 기쁨을 주신 그분이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분만은 우리가 어느 동안에 잊혀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 내가 있기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 부모님이 계신다는 사실. 이 땅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지만은 그분이 있었기에 부모님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분입니까? 죄와 물로 죽어 영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받는 자로 이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행복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셔서 충성되이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는 삽니다. 부모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내가 지금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분들을 알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첫째 1절에 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 보지 못한 것들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어야 되고 체험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 그것이 선진들의 믿음으로 가는 모든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증거. 말씀하셨어요. 열간의 선진들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요나단을 만났을 때 요나단은 얼마나 다윗에게 진실한 친구였고 다윗이 역시 요나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사건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은혜를 입고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요나단 같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계속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마음이 오느냐면 네가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누군가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주면 어떻겠니? 우리는 뭔가 나에게 정말 힘이 되는 친구를 원하지만은 나도 또한 누군가에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는 좀 조금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만나지만 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주지만은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주는 건지 안 하는 게 모르지만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기억을 하게 돼요. 그 순간에 주위에 없을지라도 기억을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분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다. 그리고 사역하는 동력자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동력자예요. 진실한 동력자.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일하는 가운데 동력자. 그러면 우리는 그 동력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선진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자기의 짐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5절 6절 보면 각상 자기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함께 우리 좋은 것을 함께 좋은 때는 그 좋은 것을 함께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즐거울 때만 생각을 하는데 즐거울 때도 함께 슬플 때도 함께 무거운 짐을 지었을 때도 같이 질 수 있도록 함께 이것을 같이 질 수 있는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대로 또 그대로 짐도 같이 전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근데 순간에 자기가 심는 그 가운데서 뭡니까? 뭔가 심어놨으면 열매가 맺었으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매가 맺어서 먹을 때 되면은 그 나무를 베버린 사람이 있어요. 베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열매도 못 먹어요. 근데 그 나무를 계속 어려운 상에 비바람 모든 풍파 와도 가꾸는 사람이 있어요. 가꾸는 사람은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가 젖을 먹인 어린아기는 젖 먹는 어린아기는 엄마가 먹는 대로 젖이 나옵니다. 엄마가 영양분을 충분히 채워서 먹으면 먹고 또 어머니의 심령이 어머니 입술에 모든 말 나오는 대로 어린아이는 먹고 삽니다. 그리고 자라고 있어요. 근데 엄마 가르친 자나 배우는 자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하나 되어야 된다.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친 자의 가르침에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말로만 가르치고 본이 안 되면 가르침을 받는 자도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침을 받는 자가 본이 되면 가르침을 받는 자도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복 받는 비결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후계자를 세웠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릅니다. 이 만남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따라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면서 엘리야가 이제 강을 건너면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끝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갈 때요.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넋에서 취하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 말씀은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그 뒤를 이어 계승자가 되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리고 당신에게 준 하나님, 당신이 나를 선택해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라는 것을 내가 계승자가 되겠다는 고백이에요. 갑절이 영감이라는 것.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너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철로 쳐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사명을 감당하는데 소망이 있으면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나를 끝까지 보지 못하면 이루지 아니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는 얼마나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볼 때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어요.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킬 때부터 여호수아는 수종을 들었어요. 언제나 모세가 가는 곳에 멀찌감치 서 있어도 기다리며 또 기도했던 사람이야.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 연합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너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싸우자. 그러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서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11절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아말렉이 이기더니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손을 이뤄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싸움을 하니까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깨가 아프겠습니까? 근데 동력자 아론과 홀이 모세를 붙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붙들니까 그 어느까지 해가 다 지기까지 이스라엘이 이길 때까지 모세의 손은 내려오지 않고 이겼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합력선을 이루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계속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를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람과 이삭을 보면은 이삭은 아브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브람과 이삭의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할 때 사건이에요. 근데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7장 7절에서 8절.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거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니까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래 아브라함이. 근데 이삭이 뭐라고 묻습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삭이 번제로 드리게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로되 뭐라고 대답을 하냐?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세요. 하나님은 미리 하라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이 묻는 말과 아브라함의 대답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해서 번제물로 받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가 이게 뭐라 합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리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것처럼 나도 믿음의 본이 되기를 가르치니 그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어요. 아멘. 믿음은 우리가 알지 못한 가운데서도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허락해야만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4절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력자, 자기 몸이라도 내릴 수 있는 같은 진실한 복음을 내서 동력자가 된다. 복음 사역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이 사람들은 나의 협력자였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가진 자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 사랑하는 것에서 오늘 우리가 제일 잘한 목숨이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성령 잉태 신앙할 때 마리아는 이 고백을 하지만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건이에요. 나의 계명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건이 있을 때도 있어요. 생명을 내놓은 게 순교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뭔가 생활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값진 것을 내놔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라도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굳건히 서야 된다. 그리고 지키는 자가 된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뭐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돼야지.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은 마리아라는 사람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 속에서 마가복음 14장 9절은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리라 그랬어요. 기억한다. 예수님. 이 사람이 드려지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도 보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는 그 말은 향내가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향기니 했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가진 이 향유를 예수님의 장사하는데 부줬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받은 자입니까? 어디든지 복음이 전할 때 이 여자가 하는 일을 기념하리라. 잊지 않으리라. 주님이 잊지 않았다는 게 잊히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쁘셨으면 이처럼 칭찬을 했을 거예요. 기념하리라.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래서 이 여인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 아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약속을 믿는 것이라 그래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 기억된 남을 쓰는 사람은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찾는 자가 찾고 그 길을 가는 자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잊혀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을 드려야 된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그때 우리가 산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을 산제사로 드리니까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건강 주셨음을 감사해서 건강 드리고 일하는 그 건강으로 드려진 것을 일하는. 때로는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믿음으로 합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려졌을 때예요. 시간도 우리가 예배도 드리려면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럴 때는 우리가 모든 열정을 쏟을 수 있어서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도 너희는 모든 열정을 쏟아 충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전부 삶 속에서 우리는 뭐를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서 깨졌어요. 마음이 치료가 됐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할 때 많은 것을 하더라도 치료가 돼야 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 너를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아까 말한 것처럼 부르스기야와 아굴라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의 순교 정신을 가지고 모든 역사, 복음의 역사에 참여한 자예요. 바울에게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길을 사양치 아니했다고 지금 바울이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의 그 성경 이면에는 늘 이런 신앙인들이 뒤에서 돕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누가 돕고 있는 자가 누가 합력해서 이러는 자가 무엇을 해줄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줄 거예요. 무엇을 어떤 것을 힘을 줄까? 말씀은 우리가 배웁니다. 배운 대로 내게 준 짐을 잘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평생에 우리 자신의 심령 속에 가슴에 예수를 새김을 지하고 세상에는 증오 체만 속에서 증언자가 되었을 때 영원한 우리들의 생애에서 기념비가 되는 것, 기념비. 신앙의 기념비가 되시고 그리고 기념비를 남겨. 그래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는 사역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내가 누군가 동력자가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는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신 것을 축복을 빌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나라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지 아니한 일이 없었던 것을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자를 살리고 모든 자 앞에서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세상에 살아갑니다. 힘든 아버지 일을 합니다. 피곤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버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